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회개의 원리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범죄의 현장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동산 에덴 동산이 범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지금 오늘 말씀 8절부터 이제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범죄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동산에 거닐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아담과 하와가 아닌 범죄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 때는, 잘못되었을 때는 스스로 먼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최초로 범죄한 최초의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는 인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대신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냐 하면 피하고 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최초의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고 피하고 숨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찾아오시는 거죠. 회개할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모르셔서 어디 있냐고 찾는 것은 아니시죠.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스스로 나오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은 스스로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내가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무서웠던 것입니다. 벗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죄악된 본질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알렸느냐. 그러시면서 두 가지 질문하죠.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11절에 있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로 자백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자백을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 굳이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대답이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했느냐, 내가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초의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12절 말씀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대신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문장에서 무슨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자백 대신 전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이죠. 자, 전가는 누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뒤집으면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이 여자를 내게 주셨습니까? 원망하는 거죠. 이 여자 때문인데 왜 주셨습니까? 하고 동시에 두 사람을 탓합니다. 두 인격체를 탓합니다. 여자를 탓하고 그런 여자를 준 하나님을 원망하고,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모였던 모습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러면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자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깨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는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가를 합니다. 전가. 누구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가를 하는 것이죠. 전가하는 것은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보였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고 대신 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막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원망하고 전가를 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징계하고 책망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자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냐? 그리고 그거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너는 먹었구나. 나무 열매를 너는 먹었구나.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 자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삽니다. 이런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본성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자극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려면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백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첫째는 로마서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백.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내가 살았노니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백을 하려면 자백하는 사람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자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자백할 수 없습니다. 자백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데 자백한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자백해요?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자백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백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쓸데없이 자백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자백하려면 자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나의 자백을 들으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살아계시면서 들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존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자백을 들으신다라는 그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백하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용서의 확신이에요. 사죄의 확신. 우리가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신실하시죠. 그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 자백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 자백의 확신이 없으면,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자백할 수 없습니다. 자백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려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자백을 들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용서하신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왜 이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내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먼저 고백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최초에 범죄한 인간은 이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숨었고 무조건 하나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자꾸 이끄십니다. 고백하도록 이끄십니다. 자백하도록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용서의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백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자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의, 회개의 원리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자백할 때마다 시원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도 깨끗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체험,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엎드려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